싶다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습이 누구십니까? 네. 오, 저입니다. 네. 바로 들어갑시다. 예. 저희가 이제 스가랴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의 이제 8개 환상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4번째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전에 봤던 하나, 둘, 세 번째 환상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4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입부에 항상 이렇게 내가 보니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세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실존 인물이 그 환상 속에 등장을 하고, 네 번째는 스가랴가 그 환상 속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네. 못 보신 분들 참고하시면서. 자, 첫 번째, 이제 그 법정 장면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고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자꾸,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갓 나와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지고, 여기서 표현하면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그슬린 나무? 이제는 아무것도 쓸모없고 이제 막 그냥 버려져야 될 나무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약속. 스가랴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잘 마무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훌륭해. 네. 그렇게 더러운, 죄로 둘러싸인 저희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말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그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다시피 나중에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함께 그곳을 다스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네. 자, 수고했어요. 아, 그래요? 잔치? 아니요. 하지만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거든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근데 이 도를 행한다? 이게 뭐지?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뒤에 규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규례를 지키게 되는 삶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 마무리 이게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진짜 중요한 거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스가랴 8강 오직 나의 영으로 은총. 자, 오늘 어디부터 읽을까요? 본문이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스가랴 4장.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환상인데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한번 직접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점점 저 그림이 이상해져서 선생님 그림 실력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AI한테 좀 부탁을 해서 역시.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해봤더니 얘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데 시간이 AI를 없어서 그냥 개괄적으로만 이제 이게 AI가 이야. 그림이에요. 요 이미지를 대충 머릿속에 놓고 네. 오늘 공부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자, 다시 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정규 학생. 그 전에 봤던 천사. 그렇죠. 예. 어떤 앞의 사건의 연속성과 네. 연동성을 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어서 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다시 와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깨우니. 깨우니. 첫 번째가 1절에 다시 와서. 이 다시 와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연속성. 그렇죠. 앞에 어떤 사건의 연속성과 연관성, 연동성을 연동성. 담고 있어요. 이거는 순서적 개념이라면 이것은 어떤 관계적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와서 그다음에 또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깨웠대요. 깨우다. 자, 깨우다. 우리 향기 학생이 복습원을 잘하셨는데 그럼 깨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걸 살아나게 하고 그런. 예,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깨우다라는 말은 뭐 스가랴가 잠들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그럴 때 있죠. 뭔가 이렇게 갑자기 확 이 뚜껑이 열리는. 예? 약간 정신 번쩍 약간 이런 건가요? 이게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대박 이런 순간.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예, 예. 또 그런 경험을 하죠. 전구띵 뭐 이런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깨우치는 느낌. 예. 정구띵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주로 그런 그림으로 묘사를 하지만 여기에서 깨우다라는 말은 이렇게 나의 지난 시간에 대한 전반을 흔드는 경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뭔지 네. 알겠다. 자,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지축을 흔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스가랴의 네. 전 종합적인 인격을 그러니까 눈과 귀를 열어서 새로운 관점을 보이실 때 우리에게도 이 순간이 와야 돼요. 맞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일 사실 큰 우리 안의 삶의 그 전환점은 저런 눈떠짐이 있을 때 네. 맞아요.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영광의 눈뜰 때라든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고요하고 나른했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죠. 네. 그다음에 2절을 한번 볼까요? 깨어난 스가랴에게 지금 어떤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네. 2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은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몇 개는 나무에 가려서 이게 보이질 않는데
아까 이제 AI가 그린 이미지 네. 네. 대충 네. 위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7 등잔이 등장을 하죠. 네. 그다음에 3절을 보시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네. 등잔대를 사이에 두고 양쪽. 말하자면 감람나무가 2 그루가 네.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에 서 있다 그 말이겠죠. 네.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여러분 이 스가랴 4장의 아주 중요한 그 다른 환상과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가 많이 나와요. 스가랴와 네, 이 대화. 그 대화를 여러분들이 잘 주고받는 그 순서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우리 성서학당이 이렇게 앞에 이제 보통 패널이라 그러지만 네. 학생들을 예표해서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또 원래는 다 똑똑한 학생들인데 일부러 또 엉뚱한 대답도 하시고 정말 우리 그럴까요? 대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확실히 선생님께서 대본대로 하는 거죠. 잘 알아주셔가지고. 그리고 각자 캐릭터가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묻기도 하고 네. 또 대답도 들어보고 이제 이런 포맷이 사실은 성경 프로그램에 쉽지가 않은 포맷이에요. 네. 근데 이런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 강의를 듣다가도 엉뚱한 좀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질문도 올라오고. 근데 화면으로 보는 강사한테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메일도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쌍방형 성경 공부로 한번 바꿔보자. 그게 지금 우리 성서학당의 그 출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를 대신해서 또 야단도 맞아주고 네. 또 엉뚱한 질문도 해주고 근데 원래 다 똑똑한 분들인 걸 제가 알아요. 아유.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머쓱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저보다도 여러분들 때문에 시청을 맞아 나도 저 질문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광호 학생은 꼭 그렇게 엉뚱한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네. 끄집어서 할까. 또 어떤 시청자분은 나도 저 수희 학생처럼 저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똑같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가 대화의 방식의 공부와 학습은 아주 중요한데 그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또 맞아. 질문하시잖아요. 맞아. 예수님은 꼭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안 하죠. 네. 넌 그걸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또 다시 하죠. 맞아. 전부 이게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티칭 방식입니다. 예, 예. 자, 4장은 스가랴와 대화가 많이 등장한다. 네. 예를 들어서 천사가 이게 뭔지 아니? 그러면 스가랴가 뭐라고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네. 스가랴가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고 네. 뭐 본인이 직접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근데 스가랴가 물으면 백성이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 형식이 굉장히 너무 좋다.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 우선 5절을 볼까요? 5절.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면 5절 여러분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그래도 스가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여기서 바로 정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일 명답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많이 혼나요. 왜 맨날 다 모르냐고. 이게 정말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예.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아는 게 제일 명답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단정을 못 해요. 맞아. 예.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서글프게. 이제 한글 다 띈 애들이 네. 책 다 갖고 와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난 제일 그 절벽 앞에 부딪힐 때가 언젠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예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 이제 겨우 또 한꺼풀이 열려요. 네. 그러면 원문 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거냐? 더더욱 아니에요. 더 모르겠어요. 이제 알겠는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을 발견하니까 이게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네.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인데 네. 그 패션이라는 말이 격렬한 네.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하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딱 걸려서 묵상에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애썼을까? 뭘 그렇게 힘썼을까? 네. 더욱 기도했을까? 네. 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션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파시오. 파시오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용기.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격렬한 싸움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정말 이거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이것이 나에게 짐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역할 때문에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에요. 네. 아마 예수님도 그 받아들이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다고 할 때 진짜 모르는 수준에 들어가는구나. 역설이에요. 맞아요. 그죠? 예. 예.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힘, 하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6절에 힘.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 있죠? 능력. 오늘 이 능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주제인데 여기서 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코아르라는 표현을 써요. 코아르. 네. 이 코아르는 뭐 하도 되고 능이라는 말은 잘 훈련된 다스려진 훈련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힘은 그 힘 자체를 파워 자체를 얘기하지만 네. 그 파워가 능으로 바뀔 때는 잘 훈련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힘도 있고 그 힘이 잘 조절도 되고. 네.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성전 건축과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의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로만 된다고 돼 있어요?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여기서 나의 영은 물론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작년인가에 그 임윤찬이라는 네. 피아니스트. 어린 소년이 세계적인 음악계의 노벨상 같은 상을 받았어요. 뭐 대단한 친구죠. 맞습니다. 근데 난 더 놀라운 게 그 어린 나이에 피아노를 이해하는 그 기술이나 음악의 세계도 참 놀랍지만 자기의 그 음악 세계가 형성되기까지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대충 이제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상은 내가 받을 상이 아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친구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나를 꾸지람했던 선생님들의 소리 또 수많은 고전 음악의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음악의 세계 속에서 오늘 임윤찬이라는 소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받을 공이 아니다. 그 나를 애워싸고 있었던 삶의 세계가 대신 받아야 될 상이다. 철학적이다. 대박이다. 아니 그 뭐 한 20살도 안 된 소년 같은데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 동양적 이미지의 겸손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이에요. 와, 진짜.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DNA가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거 다 누가 선물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큰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재석을 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학벌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내 환경 여건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어떤 대답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바벨론 문화의 그 가치가 뭡니까? 힘도 되지만 바벨론 문화의 가치는 규모의 싸움이에요. 네. 크기의 싸움, 네.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크기와 세력을 자랑하던 뭐 바벨론 문명이 영원했던가요? 아니요. 페르시아한테 넘어가잖아요. 네. 페르시아는 영원했던가요? 아니요. 헬라 제국한테 넘어가고 네. 헬라 제국은 영원했던가요? 아니요. 로마에게 넘어가. 로마도 1000년씩을 사실상 쥐락펴락했지만 결국은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말았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굵은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거슬린 나무처럼 거슬려서 나왔지만 아직도 이들을 벗겨내야 될 때가 많아요. 70년을 거기에서 묶여 살았다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400년, 바벨론에서 70년. 그러면 그들의 저 정신세계와 가치와 철학까지
바벨론의 철학과 가치를 추구하던 삶이었을 텐데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 이들이 혹독한 관리자들 밑에서 400년을 4대를 살아요. 할아버지도 종, 아버지도 종, 나도 종, 내 아들도 종이에요. 이렇게 4대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한 번도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네. 정확하게 합리와 논리와 수리를 통해서 시키는 일에 순응하고 그냥 오늘 하루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몇 대를 살아요? 4대를 살아요.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문명의 가치도 똑같거든요. 수리, 합리, 논리예요. 이걸 보통 애굽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마아트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의 지혜. 마트.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의 애굽이 만들었던 이 기약을 기초로 한 이 건축물들은 얼마나 견고한지. 네. 그 유산이 지금까지 피라미드라는 그 불가사의 네. 건축물을 통해서 습도도 조절되고 그 견고함이라는 것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는 수수께끼들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그 미문이라는 말은 미문이라는 말은 뷰티풀 게이트라는 뜻이에요. 네.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 문이. 네. 그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종교의 허영심이죠. 근데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 평소에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하나 앉아 있어요. 네. 거기 누가 갖다 놨을까요? 오늘도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해야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자기 힘으로 거길 못 가요. 그렇죠. 누군가에 떠매어서 네. 거기에 앉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자선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푼씩 던지겠죠. 사도들이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얻을까요? 사도들을 주목하죠. 그때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경천동지할 선언 하나를 합니다. 내게 금과 음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국 오늘 한국 교회에서 제거되고 삭제되고 사라져야 될 신앙적 가치가 뭐냐면 돈의 위력입니다. 어느 교회가 20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해요. 네. 꽤 큰 교회예요. 네. 법정 싸움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교회 이제 집회도 다녀와 보고 근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유 집사님 교회 좀 어때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난 문제가 그래서 잘 해결된 줄 알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 떨어져야 싸움 끝납니다. 돈 떨어져야 싸움 끝납니다. 계속 양쪽에서 변호사 비용 대고 그 비용 될 돈이 있으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 똑같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런 소리 하면 성도들은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돈의 위력이 사라져야 돼.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제가 정말 장고대에도 기억할 정도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두 가지가 조심되어져야 됩니다. 첫째가 돈. 영향력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쌓아지고 이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생겨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가끔 어떤 웃기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냐면 예. 인사이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찾아와요. 목사님, 이분 우리 부서에 없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부서가 안 돌아가요. 그럼 제가 그래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요. 이제 우리 삼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직을 3년마다 다 옮겨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3일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럼요.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그 부서의 전문가가 돼서 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조직을 망가뜨리는 1순위입니다.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효능성이나 효과를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예? 좀 비효율적이라도 네. 이게 좀 비경제적이라도 영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 뭡니까? 연말마다 가족 정산해가지고 넌 금년에 수입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호적에서 파자. 어머. 그런 가족이 있어요? 어휴, 그건 가족이 아니죠. 벌써 파였지.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맨날 집사람한테 어제도 잔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제발 입었던 잠옷 좀 개고 나가라. 그 지금 나이 70이 다 가까운데 이부자리 하나 아직도 못 챙기냐고 한마디 듣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렇다고 집사람이 지금까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족하고 그런 좀 서로에게 불편한 습관일지라도 감당해 주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내가 할게.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거죠. 가족이라는 게. 그런데 자꾸 교회가 이상하게 효율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영적인 가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 살림살이를 사는 거 보면 교회만큼 비효율적이고 질질 흘리고 이러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맨날 교회는 가족이라며. 예? 그런데 자꾸 시비를 걸 때는 회사처럼 시비를 거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걷어내야 돼요. 네. 누구의 담임 목사라도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런 데가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제왕적 목회.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말에 절대 순종하면 그게 아주 좋은 교회로 헷갈려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크기, 세력, 규모. 제가 강의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린 바지만 우리 목회자의 유혹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한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밖에라니요. 1000명이 얼마나 그렇죠. 큰 교회인데. 그럼요. 네? 네. 뭐 좀 더 줄여 봅시다. 한 500명밖에 안 되지만 한 2배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저게 벌써 그런 생각이 규모의 우상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강력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네. 오직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네. 그래서 교회는 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절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 교회가 막 예금 싸놓고 우리 교회 뭐 1년 예산이 얼마다.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난 진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겨. 돈이 일하나? 교회가 돈이 일해요? 교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을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장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평지가 되리라. 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하리라?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오늘 스가랴 4장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첫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고 숫자로 하지 않고 규모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일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첫 글자. 네. 요 오메가라는 말은 마지막 글자인데 네. 왜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셨을까요?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완성한다. 세 번째 결론은 오늘 스룹바벨의 이 대화법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건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보다도 백성들보다는 훨씬 총기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무릎 앞에 들어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 결론이 또 우리 개인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깊은 원칙과 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약간 가슴을 탁 치더라고. 돈으로 목회하고 교회하는 거 아니다. 돈으로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그게 어렵죠. 또 현실적으로 뭔가 부딪혔을 때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또 특히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그런 또 애들이 엄청 먹어요 우리는. 들어오는 데는 없어. 헌금을 안 하니까 애들이. 근데 엄청 먹어. 그럴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신음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목회자들 하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끄신 걸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보면서 우와라고 하고 또 크기와 세력과 규모가 크면 우와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맞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옆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분별력 있게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 정규도 리더를 맡고 있지만 너 그거 이제 내려놔 했을 때 과연 내가 처음부터 키워온 거를 과연 쉽게 내릴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잡고 있으려고 할 때 영향력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너무 막 진짜 꼰대처럼 거기에서 막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딱 하고 키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익숙하고 그치. 내가 잘하니까 또 눈에 보여. 아주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어디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가십시오, 내년에. 네. 잘 섬겨주세요. 그럼 우리도 가시죠 이제. 갑시다. 네. 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말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3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